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정확히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의 주선으로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과 3대3 소개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두 친구와 함께 한껏 멋을 내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참 풋풋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본격적인 소개팅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개팅 고유의 수줍고 쑥스러웠던 분위기도 잠시, 그런 자리에서는 늘 MC의 역할을 하였던 저의 화려한 언변과 분위기 장악으로 소개팅 자리는 어느덧 한껏 흥이 올랐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학창시절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끼리는 서로 친해졌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서로를 파악하며 누가 괜찮은지 미리 다 찜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식사도 거의 다 마쳐가고 분위기도 무르익었을 무렵 이제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문 용어로는 애프터, 이제 짝을 맺고 따로 나가기 위해 선택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에게 박력 있게 먼저 대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잘 안 됐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보기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1호 커플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중학생 커플 데이트 코스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카페 갔다가 영화 보고 저녁까지 먹으니 벌써 땅거미가 다 졌습니다. 온종일 함께였는데 나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연락할 것 같았고 연애에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답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갑자기 진중한 얼굴로 그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기야, 너는 종교가 있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그때는 신앙이 거의 없었던 때였지만 그래도 중등부 예배는 거의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교회 다닌다고 바로 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었던 당시 저의 어리고 허세 가득한 관점에서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 왠지 남자답지 못하고 약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폼생폼사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뭔가 폼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머뭇거리다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교회도 다녀볼 생각 없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까 다시 한번 머뭇거렸지만 이 여학생과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당시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늘 즐거웠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가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로부터 해서 며칠이 지나도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집 전화번호도 줬고 SNS 메신저 아이디도 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답답한 겁니다. 참지 못하고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그 여학생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주선자 친구는 잘 안 된 거 아니야? 이야기 다 끝난 줄 알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려 했는데 주선자였던 그 친구가 곧이어 해준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너한테 교회 다니냐고 다닐 생각 없냐고 물어봤다던데 네가 뭐 주먹 어쩌고 했다면서 그래서 그냥 안 만난다고 했대. 야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저는 그 후로부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상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저의 쑥스러운 흑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하나의 해프닝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머뭇거림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신앙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일관되게 드러내야 함이 분명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머뭇거렸던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될까요? 설교를 듣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왜 막상 다시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곳에만 가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데오스 앤 로고스라고 하는 목회신학 웹진 출판사에서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세미나를 주최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반 사회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 즉 세상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40.4%,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그 이유를 믿음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 답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회사나 학교 혹은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있어 손해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되어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과의 교제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 외에는 신앙을 삶에서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일관된 모습을 드러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혼합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단하여 이 머뭇거림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초에 북이스라엘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가톨릭 성경에서는 어느 선왕보다 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따르면 아합의 죄는 우상을 섬기고 그를 위해 신전과 화장을 세운 것이며 극성 바알주의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우상을 열렬히 숭배한 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처신을 할 경우 온 국민에게 악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아합의 죄는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대 민족의 단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용감하게 왕 앞에 서서 소위 비의 도전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비였을까요? 바알이란 우상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비의 신, 풍요의 신 혹은 온 땅의 주인으로 섬겨졌었습니다. 농경사회인 그때를 생각한다면 비와 풍요, 땅과 연결된 바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숭배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알의 권위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애굽 등 주변국들의 최고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동일시될 정도로 바알은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당신이 섬기는 바알 우상보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는 어감을 담아 바알의 주 종목인 비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굉장한 치명타였습니다. 가뭄은 백성들의 빈곤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국고의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3년간의 가뭄이 실제 자신의 삶에까지 영향이 미치자 뭐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의 거짓된 힘에만 신념을 두는 뻔뻔한 아합의 모습입니다. 3년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쯤 돼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바댜를 통해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오랜만에 만난 아합 왕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는 못할 망정 이상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 18장 17절,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참으로 기가 막힌 발언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합 왕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그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반박합니다. 18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바알 신을 따랐소.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보아야 할 때임을 알기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19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1명과 바알 및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통해 어떤 신이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참 신인지를 가려내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막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고집불통에 어리석었던 아합 왕은 이를 곧장 승낙하고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엘리야의 도전을 승낙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곧 죽어도 바알이 옳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나의 오기로 승낙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거짓이고 바알이 참된 신임을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엘리야의 도전에 흔쾌히 승낙한 것입니다. 대결 장소에는 선지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 대결은 거주민들에게도 매우 핫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엘리야가 머뭇거리다로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파사힘인데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다리를 절룩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 없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꼭 다리를 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이들과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하여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기 위해 전국에 기별해 모인 것을 보면 아마 여기 따라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 혼합 신앙인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들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대 왕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표현대로 절룩거렸으며 머뭇거렸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바알을 찾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처한 상황마다 어느 쪽에 더 이익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신앙의 노선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제 차에 학생들을 태우고 일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차가 굉장히 무리하고 무례하게 끼어들어서 순간 헉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고 있던 학생들도 놀랐는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도 풀 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에 십자가만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하면서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그냥 십자가 떼세요. 이 친구가 한 말의 의도는 순전히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참지 말고 떼고 운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는 나름 저를 위해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너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십자가 떼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으로 한 그 말 안에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 있으면 선한 모습, 십자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던 모습으로 살려 했던 저의 머뭇거림이 녹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 둘 중에 재봐서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애매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라는 구도를 떠올려 본다면 답답한 마음에 마치 화를 내는 듯이 외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혼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대결의 방식을 전합니다. 소 2마리를 가져와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단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에 각각 장작을 펴고 그 위에 올려놓자는 겁니다. 단 불을 자신들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참 얄밉게도 백성들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답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대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주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구도 속에 조명되기 때문에 곁에서 머뭇거렸던 백성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갈멜산 전투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들처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신앙을 따라가는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세상이든 교회든 한결같이 온전히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2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으로 명확히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백성들은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 대답했습니다. 사실 후반부에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얄밉다 정도로만 해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엘리야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올바른 믿음의 백성이라면 여기서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것입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변의 일을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내가 야식 먹는 거 보면 한 대 때려줘,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녀야 내 말에 책임을 느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유심히 보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주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결정적인 순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며 머뭇거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앙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그 말들로 인해 나 역시도 조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들로 인해 보호받고 그 말들로 인해 나의 행동도 변화될 것입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 처가 큰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들어올 사위라고 처가 친척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꼭 따라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한 잔 받아라. 그럴 땐 제가 답을 하기 전에 권사님이신 장모님이 항상 먼저 오셔서 우리 사위는 목사님들 사람이라 술 안 마셔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하며 더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사위가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왕 온 거 절 한번 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장모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사위는 목사님들 사람이라 절 안 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절하면 안 되는구나 하며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처가 행사에 갈 때마다 신앙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장모님께서 몇 번이나 저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친척분들께서도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하십니다. 그 말들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말들이 저의 행동을 더욱 조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사이자 작가인 할 어반 박사는 자신의 책 긍정적인 말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부터 삶의 결과가 나온다. 말은 존재의 집이라 하였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고 삶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할 안전한 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업장, 소속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렸던 연약한 믿음이 아닌 확고한 신앙을 늘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엘리야의 제안으로 그리고 아합 왕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 백성들이 모이긴 하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있던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론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5명의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신중하게 선택하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들을 보라 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평소 누구와 어디서 어울리느냐가 곧 나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자주 있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머뭇거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믿음에 유혹받는 자리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자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많이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그 관련된 자리에 자주 가는 사람은 그 문화에 당연히 젖어들게 됩니다. 영상이든 현장이든 시간을 예배와 교회 모임에 최대한 쏟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의 방향도 저절로 고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 하다 보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점점 그 모습이 일치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친한 형님이 인천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계를 위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매대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공부도 하는데, 한 번은 성경을 읽는 중에 손님이 들어오자 어서 오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손님도 웃고 그 형님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어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했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음며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며들다 라는 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언가에 푹 빠져 젖어 들어갈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빠지면 음며들다, 음식에 빠지면 식며들다, 서민기 좋은 사역에 빠지면 서며들다처럼 무언가에 젖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민며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예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자주 스며들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구별된 마음으로 영상과 현장으로 특세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회복되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 도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머뭇거리지 않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